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있는데 오직이 아니고 또 있어도 희미한 복음이고 또 있어도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에는 사실은 복음만 전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복음만 없습니다. 근데 복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직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복음과 섞어서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오면 이기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경외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떨며 즐거워할지다. 이게 경외예요. 두려운데 즐거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는 이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하면 그대로 경외자로, 존경할 경자, 두려울 예자거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근데 경외하면 사실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심지어 싸우고 함부로 하고 막 그렇습니다. 율법에 잡혀가지고 무조건 두려워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또 율법의 하나님과 동시에 복음의 하나님이거든. 두 가지 다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한쪽으로 또 복음 가진 사람은 괜찮다, 모든 것도 괜찮다 해서 방종해버리고 또 율법에 잡힌 사람은 늘 두려워하고 이번에 내가 11주 안 했더니 주일날 빠졌더니 하나님 이렇게 벌을 주는구나 이렇게 또 율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경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아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얼마나 경외함이 없던지 헤아려 보니까 170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의 복음이고 하나는 경외함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한테 이것밖에 안 되느냐? 어찌 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자요, 뭐 성경에 많은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조자, 절대 주권자, 생사화복의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화를 주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하신다. 세상의 모든 왕 중의 왕이요, 세상의 모든 주인 중의 주인이라고 말이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없더라도 알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저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아는 것만큼 믿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요 최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이고 최대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최고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섬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섬기는 신앙이 뭐냐? 복음으로. 그것도 오직 복음으로.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과 포커스가 맞습니다. 복음이 안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은 포커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진은 희미하게 나오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포커스가 안 맞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는 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중심이거든요. 이게 복음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섬기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을 해도 돼요. 내가 이게 가장 귀하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섬기면 하나님 그거 아시고 받아주세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없다 그래도 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것보다 경외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서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성별. 성별이란 말은 거룩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한다 그 말이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안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늘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가장 귀한 내가 직장에 간다. 오늘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간다. 그 생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대부분이 가장 나태한 날로 바꿔보잖아요. 늦잠 자고 주일날은 편안해지고 그 나쁜 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그 주일은 사실은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주말이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첫날.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잘 정해놨어요. 그만큼 귀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중심, 판단할 때도 하나님 중심, 결정할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 이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기준은 항상 하나님 편이셔야지 사람 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지 세상 것인지 내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면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한테 거지냐. 나한테 이런 존재밖에 안 되냐.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시키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그 통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이사의 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에 드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신앙생활은요. 좀 구별돼야 돼요.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성도니까. 성도란 말은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를 말하거든요. 특별히 성별된 백성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해놨습니다. 교회와 건물과 모임. 교회와 일반 건물과 모인 것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하고 일반 모임은 다릅니다. 똑같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해서 거룩한 집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과 평일입니다.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란 말이잖아요. 평일입니다. 평일과 주일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돼요. 물론 평일도 하나님 것이지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도 주일만은 우리만은 주일날을 하나님 것으로. 주일날 여러분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쓰더라도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불신자는 주일을 휴일로 생각합니다. 주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은 주일을 주일로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을 축복하세요. 한 주간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 한 주간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주일날 성공하면요 6일 동안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원래 유럽이 또 미국이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느냐. 세계 선진국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것을 보면 동양 사람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철학과 지식은 전부 다 동양에서 나와서 동양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 됐느냐.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당시에. 지금은 그렇게 안 지킵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청교도는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킵니다. 한 주간을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날 무슨 일을 읽고 할까? 이번 주일날 무엇을 준비할까? 그렇게 해서 주일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청교도가 제일 먼저 미국 가서, 그 미국 그때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죠. 그 중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다른 날로 혼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 중심,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배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인간 육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것도 물론 모든 종교도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귀신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 다릅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무엇인가 좀 다른 마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배한 자를 찬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죠. 뭐. 그냥 오만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 앉아서 한 시간 동안 계속 휴대폰하고 들어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뭐 주어에도 낙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만 보고 앉아있고, 경외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 참석한 것은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좋을지 몰라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축복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진짜 예배 성공하면 인생 축복이 됩니다. 그 칼빈이 할 말 아닙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다르다고 생각해. 다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육신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1조와 물질입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물질 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소득의 11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에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보니까 11조를 안 내는 것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지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11조만큼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11조만큼은 제대로 한번 드려보세요. 절대 여러분 창고가요 마르지 않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 보세요. 한번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시험해보라. 네 창고가 결코 마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또 항충이 먹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원하세요. 11조를 안 되는 것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이런 식이요. 오늘라도 하나님 불러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프면서 야, 1분 인쳐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봐요. 내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대체가 보장되지 않는 내일이다. 우리가 생명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앙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닐 이유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왜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느냐,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인데 내 자식이 망한 것을 놔두겠습니까? 내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못해서만 기도하고 마지못해서 의지하는 거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한번 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의지하는지. 예배는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배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모두 바치는 겁니다. 그보다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우리 하도 헌신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신 예배 드리자 그런 것이지 원래 드릴 때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드린 거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헌신이에요. 사한 제물. 제물은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한 제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배 때마다 내가 죽어지고 또 끝나면 살아나고 하나님께 나의 몸을 다 드려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고 그러니까 예배가 그게 맞다면 예배 때문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다 없애버리는데 또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는데 어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길어봐야 우리 교회는 1시간입니다. 1시간만 제대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게 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영혼과 육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영혼 중심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종교는 전부 다 육신 중심입니다. 세상은 참 육신 중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혼 중심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겠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육신은 일정한 있다가 흙으로 변해 죽으면 흙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될 뿐이지 이 땅에서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육신은요. 나이가 들고 병들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 중심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는 바꾸면 영적인 중심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꾸 나도 육신이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제일 안 되는 부분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자꾸 육신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교하거든요. 예배도 인간 생각으로 모든 인간 중심으로 그러면 망합니다. 교회다 다 망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겠는데 성부, 성자, 성령, 천사, 지옥, 천국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가 영적인 것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다 가짜거든요. 성경에만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것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조에, 특히 장로교 신조에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이 있습니다. 소유리문답 제일 첫째가 인간의 하나님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늘 물어봐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경외한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자요. 진짜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절대 주권자가 맞다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맞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원래 영광은요, 인간이 받은 이름이 아닙니다. 영광은 창조자만 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홀로 계신 분, 홀로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둘도 없고 오직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까이도 마시는 까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 담배도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는 우리 몸에도 해롭잖아요. 어떤 대학생이 오래전에 성경에 어디가 담배 말이 나왔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 말을 했어요. 사람 몸에 연기를 집어넣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서 알지 못하느냐. 근데 거기다 계속 연고를 품어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냐.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담배 연기를 품어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겠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술도 한 잔씩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술을 취하면요. 내 몸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 몸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고 작은 일에서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전하의 복으로 바꾸세요. 모두 하나님 영광으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으로. 가끔 이제 연말 되면 각 방송에 연예인들 시상 있잖아요. 연예인 대상에. 가끔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무엇인가 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형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요.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야, 진짜 이 대상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다.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왔을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린 것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영광 돌린 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정말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도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은 뭐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효도적인 효도요. 무조건 돈 들였으니까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거. 왜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237개 나라 세계 복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언약의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그 자체가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요. 축복하세요. 자,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거 있는가 하면 어떤 조건을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경에는 조건이 있어요. 보면 다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럼 어떤 때 조건을 붙이시느냐?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인간들을 어떤 그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조건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다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경외가 얼마나 중요하게 경외할 때마다 반드시 조건을 다 붙여놨어요. 또 신명기서 28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만나세요. 내 말을 청종하고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있으면 집에 복을 받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요, 인간은 죽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속에 늘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바꿔서 깨닫게 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내 소원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은혜 주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맞추어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많아요.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 복이 없어요. 세상 복은 있는데 하나님 복이 없어요. 그 세상 복은 참 다 우위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구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셔. 무슨 새해입니까? 그래서 새해를 말하면서 또 복집을 주면서 올해 복 받아라.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것이 불신자를 살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복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데, 죄송하고 너무 사랑한데, 그럼 어떤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래도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과 복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란 말은 율법을 말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은 복음을 말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는 사람들은요, 맨 율법 앞에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적인 교회는요, 또 율법적인 성도는요, 반드시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공의, 법대로 해버리니까 인간은 그 법 앞에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쪽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율법을 덮어버린 거죠. 그러나 율법을 알고 있어야 되죠. 원래가 하나님 이것을 원하지만 복음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사랑으로 봐주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냐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이상하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세요. 우리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너무 그 이름이요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뭐냐?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당신 보니까 뭐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 우리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부터 안 되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살리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지난번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번 주는 여호와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요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금년 한 해가 복음과 경외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것도 없는데 삶 속에 불신자를 살릴 만큼 증거를 보는, 불신자가 보고
어떤 면에서 감동을 받을 만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금년에 만큼은 우리 삶이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